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모아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이고 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확증으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에 관련된 사건이나 또 사람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저에게도 특별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다 특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의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배경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는 그로부터 약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 있고 침공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런 국가적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의 중요성 그것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당연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부터 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애굽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굽만 바라봅니다. 신흥 강국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자신들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 애굽의 원조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뭔가 믿을 구석이 있고 뭔가 기댈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부르짖음이나 간청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부르짖어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도 믿고 건강도 믿고 자녀도 믿고 여러 가지를 믿어요. 근데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의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건강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돈이나 부동산 바라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평안하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채워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보다는요, 우리는 내 방법을 고수합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써보고 이거 손댔다가 저거 손댔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요.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로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만 내가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도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과 또 외교에 능통한 자들과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으로 또 권력을 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수많은 소리를 냅니다.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이 들어야 하는 목소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목소리, 솔루션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들어야 하는 목소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명확한 해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모든 자괴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실망과 우울감이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 들으려고 사람 앞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 미스아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항상 그 아들에게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이다. 그렇게 늘 언어 폭력을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늘 나는 소용없는, 필요없는, 쓸모없는, 나는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성장 과정에서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소아마비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조차도 살아갈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태어나서 줄곧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소용이 없는 존재야. 너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줄곧 들어왔던 그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창조했고 너는 내가 쓸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어 일본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쓰하시 목사님이 사람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은 어떤 말들이에요? 다 나를 힘 빠지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실망시키는 말이에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음성에,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리면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그래요. 교회 나와도 여러분, 저마다 다 자기 의견, 각각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신경 쓰고 살아가다 보면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요, 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들어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건 왜 저렇게 했냐? 이게 최선이냐?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들이 뭐 정말 인생을 걸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기대하는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 상식과 내 경험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돼야 된다고 꼭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요,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75세 때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도록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좀 75세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일찍 나타나셔서 좀 혈기왕성할 때, 지금 거의 뭐 간당간당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과 좀 연령이 다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길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시고 난 직후에 사라가 입덧을 하든지 뭐 조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아무런 현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동침하여 자식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 100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완전히 생식 기능이 끊겨지는 때를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그러나 이삭에 대해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심화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순종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결정해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 모습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육체의 열매라고 보시고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요,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급하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거죠. 급하면 여러분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에 절대 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절대 급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급한 거지 하나님은 급하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시면요, 돌이켜 보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나중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이를 그르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 제목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기도가 영에 속한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베드로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이름을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름을 바꿔 주시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바뀔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수준도 완전히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필요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기도의 제목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과 세계를 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품고 울며 기도하고 아픔과 상처와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사명자가 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요, 기도 내용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바로 때와 장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 기도의 응답의 때와 기도 응답의 장소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는요 이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회복의 약속은 70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사후에 회복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적 소망이 끊긴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했던 시간이 아니고 자신이 원했던 때가 아니죠.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힘이 있을 때, 좀 더 힘이 있어야 아들을 더 잘 키울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좀 더 능력이 있어야 아들과 좀 잘 놀아주고 아들을 데리고 어디도 다니고 돈도 더 잘 벌어서 아이들 잘 키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할아버지가 될 때, 그때쯤에 느지막이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죠? 육체적 소망이 끊긴 이후에 이삭을 주시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 이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리는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이 내 거고 돈이 내 거고 자식이 내 거고 이 가정은 내 가정이고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젊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역시 내 정력이 좋아, 나는 하체가 튼튼해, 역시 나는 힘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은요, 이게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려요. 내 생명까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황이 반전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골머리를 앓고 너무 속이 상하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내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고 내 문제가 드디어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주문하고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깊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영적 임재,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감을 주시고 예언적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과정, 그것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도의 영적 체험을 하는 분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맛을 보면요, 기도의 맛을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면 오다지로라고 하는 그 초밥을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인은 하루에 예약 손님만 받는데 하루에 딱 10팀만 받는다 그래요. 근데 초밥 뭐 주문할 수도 없어요. 뭐 오마카세라고 하죠. 그냥 그 셰프가 만들어 주는 것을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코스가 뭐 수십만 원씩 한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약을 하는데 지금 예약을 하면 2년을 기다려야 된다. 2년을 기다려. 세계 최고의 스시, 그 요리를 먹기 위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체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사모함으로 기다렸습니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어서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놀라운 영적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고 윤계자 집사님께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막내 아들 우리 공태준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신측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을 본인이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경험해 보지도 못했다. 자기가 고신측 목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나서 별세하시고 나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는데 이게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열리면서 그 천국에 입성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그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어머니가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막 감격하며 몸을 떨면서 춤을 추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어머니가 추시던 그 깨춤을 막 추면서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던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엄마 그렇게 좋나? 엄마 그렇게 좋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런 곳이 있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40분 정도를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국에 계신 어머니와 소통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이 다 완전히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조금만 기다려라.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나도 곧 갈게. 엄마 나도 거기 갈게.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 천국을 경험했던 그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 간증을 하는데 막 아직까지 그 감격이 가시지 않아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저도 위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장례식 마치고 목사님께 다음에 우리 교회 꼭 오셔서 한번 간증도 해주시고, 이건 직접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죽다 살아서 은혜가 아니고 뭐 죽음에서 부활을 해서 그게 기적이 아니라 상황은 똑같아요.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난 상황,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니까 위로가 오고 소망이 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 상황 좀 바꿔주십시오. 이 상황 좀 반전시켜 주십시오.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현상과 상황과 형편에 대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집구석 상황 그대로예요. 우리 자식들 여전히 그대로예요. 내 형편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영안 열어주시면 여러분, 완전히 영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그걸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돌 던지는 사람들 몸이 굳어서 돌 못 던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돌이 날라옵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영안이 열리고 천상에 일어서 자신을 향해 두 손 두 팔 벌려 주목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멀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세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전의 시각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시각으로, 예전의 가치관으로, 예전의 철학으로, 예전의 이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뜬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살인자요, 살인 방조자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원수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니 그는 십자가의 목숨을 걸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바치는 고귀한 삶으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며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간구할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움직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기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깊은 단계, 영적인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우리 부서가 부흥되고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명신교회가 강력하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